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공식적인 석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장소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자리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장소를 예수님의 첫 번째 등장하는 장소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그 풍성함과 행복과 같은 구원의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 전하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혼인잔치 풍습은 단지 한 집안의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마을 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마을이 이제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한 혈통이고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혼인잔치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이 되었는데요. 사실 당시만 해도 가난하고 또 힘든 노동에 시달리던 그런 시간 속에서 누군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인생 최대의 성취와 행복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마을로서는 모든 혈통과 모든 혈육이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요 즐거움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처럼 개인의 인생의 최대의 행복과 성취의 때는 언제일까? 바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의 신랑이 되시고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정혼자가 되어 이 땅에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천국 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그 천국 즐거움을 이 땅에서 잠깐 맛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한 잔치를 함께 누렸는데요. 잔치의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 천국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 안에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이런 것들을 찾았을 때 얼마나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까?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역시 구원의 잔치가 온 마을 잔치로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 최대의 기쁨과 행복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은 바로 그 마음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인잔치집의 신랑과 신부가 느끼는 그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혼인잔치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맛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초대를 받아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자리에 한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죠. 바로 포도주가 바닥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혼주가 얼마나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잘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척도였습니다. 잔치의 하이라이트와도 같은 것이었죠. 만일 포도주가 맛이 없거나 양이 적어도 제대로 못 먹었다면 혼주는 잔치를 벌이고도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만족스러우면 혼주들의 사랑과 정성에 모든 손님들이 다 감동하는 것이죠. 바로 이 포도주는 구원의 잔치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기쁨, 종말론적인 풍성함을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혼인잔치도 중요하지만 혼인잔치의 기쁨을 배가시키고 모든 손님들을 만족시킬 장치가 포도주였는데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손님들은 불만스러워할 것입니다. 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은 금방 식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랑과 신부에게는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지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런 확신보다는 그저 걱정되는 마음에 넋두리처럼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지 예수님은 대답하시지요.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건 너무 불손한 표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유대사회에서 여자여 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공손하고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공손한 마음으로 여자여 하고 어머니를 부른 후에 전혀 공손하지 않은 대답을 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바닥이 난 포도주를 다시 풍성하게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고갈된 천국의 기쁨, 궁극적인 영생의 축복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국의 기쁨은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죽음 이후에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 열려지는 저 새하늘 새 땅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얻으시고 그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안 되었다는 것이고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 중에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아직 기다려야 하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놓고 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귀까지 채워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했고 하인들이 그렇게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연회장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서 크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소진된 포도주를 다시 채워주시고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인 천국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은 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고 죽음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 지금 이곳에서 잠깐이나마 맛볼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인류의 구원자라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도대체 한 일이 뭐냐? 인류의 굶주림 해결되었느냐? 노예제도나 모든 종류의 착취가 근절되었는가? 전쟁이 사라진 것도 아니지 않는가? 도대체 그가 이룬 구원이란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필요라는 측면만 생각한다면 이 질문은 정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났건만 여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질문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신 것일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굶주림, 착취, 전쟁, 이런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열매들은 뿌리 깊은 죄악의 뿌리로부터 자라난 죄악의 나무에서 맺혀진 열매들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 죄악의 열매 하나하나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면 아직도 승천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의 뿌리인 인간의 본성적 죄악을 뿌리째 뽑아버리셔서 죄악의 열매를 없애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듯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사람들의 본성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악 이후 이 세상은 죄가 쌓이고 쌓여 죄악이 조직이 되고 문화가 되고 문명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조직과 문화와 문명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은 모든 개개인의 본성 속에 있는 죄악을 뿌리째 뽑아주셔서 사람 자체를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질적인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한 개인의 본성이 변화될 때 죄에서부터 벗어나 의인이 되고 저 지옥에서부터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질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죄악의 본성을 뿌리째 뽑아버리신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 잠깐이라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가 변화되는 첫 번째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을 때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포도주를 통해 더 풍성한 잔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 세상에 잠시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만 나중에 저 천국에 가면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것처럼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 풍성함,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불행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늘 기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도록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 같이 죄인을 의인되게 합니다. 지옥 같은 마음을 천국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황이 더 좋게 변화되어 감사하고 행복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것으로 인해 마음의 천국을 맛보며 주 안에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옥 같은 세상의 천국을 선물로 가져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풍성한 천국 잔치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